날씨가 따뜻하고 곳곳에서 이제 막 꽃이 피어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봄을 맞이해서 혹여나 코로나로 움츠렸던 우리의 신앙의 꽃들도 다 활짝 피면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치의 변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들은 누구나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좋고 또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관점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치관은요,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좌우합니다. 어쩌면 이 가치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것이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많이 변화됩니다. 예전에 우리들은 최고의 가치를 둘 때 어디에 많이 뒀는가 하면 부자 되는 것,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 여기에 많은 가치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하고 저축도 하고 이것들을 잘 관리하여서 부자가 되려고 했었죠. 예전에 CF의 그 카피가 부자 되세요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물론 돈을 관리하고 불려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가장 기대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들은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특별히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플렉스라는 단어가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플렉스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자기 만족이나 자기 가시를 위해서 값비싼 물건을 구입하는 일, 이것을 플렉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플렉스 한다고 할 때 좋은 명품 시계를 산다든지 맛있는 것을 먹는다든지 자기에 맞지 않게 이렇게 과소비를 하는 겁니다. 무료가 되지만 나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플렉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돈을 모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돈을 미래에 모으기보다는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플렉스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좀 지나친 사치다, 겉멋만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고 점점 그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가치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종종 생겨나기도 합니다. 가치의 변화라고 할 때요, 그 가치의 변화를 가장 크게 겪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깊어짐에 따라서요, 우리의 가치는 급격하게 변화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바울의 가치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가치의 변화를 받게 되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누군가를 비판하며 말합니다.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려 삼가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가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주의하다, 경계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삼가해야 될 대상은 개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이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뀌기 전에 예전 성경에는요, 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가요, 다른 세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들을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함으로 그들을 정말 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삼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들이 바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행위를 중요시하는 이들의 생각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대치되는 주장이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개들이라는 혐오스러운 좀 혐오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행악자들, 참 할례당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 구원의 요건이라고 말하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강력하게 삼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 이런 손할례당처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이신칭의가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는 사상이 그 바닥에 가득 깔려있는 모습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인과응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요,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깊이 뿌리 잡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선한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악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더 많이 남은 거지. 선한 일이 더 많이 남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천국을 들여보내실 것이고, 반대로 악한 일이 더 많이 있으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태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요, 이신칭의를 믿으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구원받아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자꾸만 갖게 만드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행위들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우리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성경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손할례당을 경계하라 말한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할례당 말고 진정한 할례파,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원래 번역된 대로 봉사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배하다, 섬기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충만,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능력과 육체의 결과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자들,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고 자랑하고 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하들, 구원파가 와서 언제 구원받냐라고 물어본다 한들, 또 신천지가 와서 천국의 비유를 풀어주겠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만 믿고 신뢰하는 참 제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 참된 할례파가 된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 할례파로서, 참 신자로서 변화된 자신의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전에 참 신자가 되기 전에, 그 이전에 내게는 너무나 유익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자랑하고 있었던 그 유익하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5절,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바로 예전에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했었던 그것들을 쭉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 육체의 자랑거리인 것이죠. 먼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할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고,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령하신 그 종교 의식과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철저히 지키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수없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나임을 말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는데, 사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다윗의 혈통을 이끌어온 남유다의 두 지파가 있는데 남유다에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혈통을 유지해온 지파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요, 자신이 전통 유대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가 다시 히브리인, 개종하여서 히브리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히브리인이었던 사람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진지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내가 바로 바리새파라고 자랑하는 거죠. 당시에 이단이라고 취급받았던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였던,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흠이 없던 자라라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요, 바울이 참 신자가 되기 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게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의 자랑거리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이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변화된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바울은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8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때요, 그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에 대한 내용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 또는 본질적인 깨달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본질적으로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바울은 그 지식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인 좋은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바울은 감옥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에 이를 위하여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이것 때문에 기꺼이 감옥에도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려왔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표현은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처럼 들립니다. 사실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있었던 것들을 때로는 잘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바로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고 연합하여 사는 것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의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뢰, 이 믿음과 신뢰는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바울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변화된 가치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 되는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 가치의 변화,
그 가치의 변화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생기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은 단순히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신뢰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연계되어서요, 일이 잘 되면 기쁨이 가득하고 잘 안 되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렇게 요동치는 파도를 극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관된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 묶일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쯤 어디에 푹 빠져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른 거 다, 나의 삶을 다 제쳐놓고 여기에 빠져서 오늘 하루는 다 사용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내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봄이 찾아오고 또 이렇게 여러 곳에서 꽃이 피어나면 이런 계절에 하루쯤 다 제껴두고 꽃을 만끽하고 또 이 봄에 빠져서 푹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푹 빠지고 싶은 것에 하루를 내어서 거기 가운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감히 실천해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루쯤 푹 빠져 살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고요, 또 시간도 내야 되고요, 또 직장도 또 해결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뒤로 미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늘 굴뚝 같지만 그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실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도 필요하고 불편함도 감수하면서도 그것들을 실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푹 빠져 살고 싶어하는 것들을 누리는 그 기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울이 푹 빠지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지고 싶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를 쫓아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지고 싶다라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힘을 내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칸타타를 하려고 시간을 내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주에 있을 특별 기도에 나올 때 우리는 고난 주간에 그 예수님의 고난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발견된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푹 빠진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을 바꾸어 놓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것 사실이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그 기쁨을 빌보 성도들에게, 또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어찌할지 모르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지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해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요, 그 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신약에서 사용되는 곳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그 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끌려가면서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엄청난 풍랑 가운데 배가 깨지며 산산조각이 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배에 탔던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려 있는 화물들을 바다에, 그 짐들을 바다에 던질까 말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를 타는 이 선원들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 배에 실려 있는 화물들일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어쩌면 황해를 하는 목적이 바로 그 화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요, 그것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생명들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선원들은 그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상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때로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 짐들을 해로 여기며 바다에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풍파를 만난 배의 선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을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하여 내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고 고난주간을 거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그 시간으로만 지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운 그 의로운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내가 살아갈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 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것들을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가 산산이 조각이 나서 가라앉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해가 될 것을 계속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의 말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바다에 던져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